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연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아무도 좋은 소식이겠죠. 또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했다. 그 또한 좋은 소식이고,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아유, 건강하게 출산을 했다. 아주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했는데 연봉도 오르고 돈을 많이 벌었다. 수입이 좋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았다. 박사도 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 또 열심히 나름대로 건강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어떤 사람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돼가 돈을 많이 벌었다. 월급이 올랐다. 사업이 번창한다. 내가 세운 계획이 한 해 동안에 다 잘 이루어졌다. 이런 등등등등 수많은 우리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한 이런 좋은 소식들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부모는 자식들에게서 좋은 소식이죠? 그죠? 자녀들에게서 좋은 소식, 또 가정과 직장에도 좋은 소식, 부부간에 서로 좋은 소식, 또 직장에서의 또 좋은 소식, 또 친구들 간에 좋은 소식,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소식들은 우리를 얼마 동안 기쁘게 할 수 있으나 또 때로는 길게 행복할 수도 있겠죠. 영원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을 구원하거나 우리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만큼 사실이나 그런 소식들은 나를 구원할 소식도 아니고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죠. 오늘날 성탄절이 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졌을까요? 왜 우리는 그냥 날짜로 지나가고 행사로 지나가게 될까요? 왜 마음에 큰 감동이 없을까요? 절대적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적 신앙에서 점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절대적 신앙이 변하면 종교화가 되죠. 종교적 신앙,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되고 하긴 해야겠는데, 만약 이렇다면 굉장한 문제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막 참말로 있는 것 같은 생각하다가 점점 가면서 뭐야 이게 그냥 행사야? 이렇게 돼가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린날 심령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행사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점점 크면서 거짓말들이 많아. 산타도 없고 누들프도 없고 그냥 재밌는 날이야. 가난한 사람들 돕지도 않고 어려운 일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선물 주고 받고 이게 뭐겠어요? 어렸을 때 그랬구나, 이벤트구나. 이게 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들어봤자 20년, 30년, 40년, 50년 날마다 마태복음이장, 누가복음이장, 이사야서 7장, 스가랴서 9장, 여기서 5도 가도 만날 왔다 갔다.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뻔하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이 지냈다, 처녀가 임신했다, 마리아다, 이거 마구간에 났다, 아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다, 황과 용과 몰약이다, 이게 아주 머릿속에서 딱 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그게 문제죠. 그게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이긴 하나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못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아주 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돈을 억만큼 벌었대요. 몇 조를. 나하고 뭔 상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나를 담은 100만 원 준다든가 하다못해 10,000원 준다 하면 오케이. 10원도 안 줘. 막 엄청난 글로벌 뉴스 나오기만 하지 나한테 이런 짤 하나도 안 줘. 그렇지 않나요?
좋은 소식인데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 땄는데 나하고 뭔 상관? 세금만 더 내야지. 자, 이렇게 큰 소식들이 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 탄생에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바로 마지막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야말로 베스트 슈퍼급 굿뉴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겁니다. 자, 밤에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의 얘기를 듣습니다. 당시 아마 가을쯤 됐다고 그래.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왜냐, 한겨울에 밖에 나가서 양을 왜 지키냐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초겨울에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다가 보니까 웬 천사들이, 와, 우리가 말이 그렇죠. 지금 그 CG가 아니에요. 이거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정말 하늘에서 영광 광채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와, 빛을 비추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지금도 서치라이트를 비치면 놀래는데, 쌍라이트만 비치면 아이고 눈 시원한데, 하늘에서 그 먼 2000년 전에 광채가 막 비쳤다면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놀랄 사람 안 없죠. 골리앗도 놀래고 다윗도 놀래고, 메가더도 놀랬어요. 징기스칸도 놀랄 수밖에 없어. 그런 광경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앞에 나타나도 겁나게 무서울 건데, 하늘에서 이건 상상이 안 가는 놀라운,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하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게 뭐냐? 오늘.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나타났을 것이다. 표적이니라. 사인, 표시가 내 말이 맞을 것이다. 한번 가봐라. 그리고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라고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을 슝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더 놀랐겠죠. 목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무엇이요? 야, 가보자. 그 참말이요? 그 동네에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고, 과연 별도 또 있고, 왜냐, 그죠? 별도 있어, 동방바수 왔으니까. 아마 각은 뒤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동시라고도 하는 말도 있고 차이도 있는데, 아무튼 물어 그 아기가 나무를 가보니 딱 천사들이 한 말 그대로 현장이 딱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 지키다가 천사들이 세세히 나타나가지고 이래저래 가서 보라고 왔더니, 아유, 천사들이 한 말이 딱 맞더라. 다른 목동들이,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놀라며 반응합니다. 이제 그들은 동네로 내려가서 막 전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걸 들었다, 이런 걸 봤다. 하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으나 누구에게는 무관심, 관계가 없는 그런 소식. 따라서 각자 개인에겐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란 극히 드물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겠네요. 공기 오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위치로 원래대로 제로로 됐다. 그럼 모두가 다 좋죠. 그렇죠? 우리 건강에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소식이 도대체 몇 개나 있어요? 없죠?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자,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함께 다 좋은 소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 철학과 삶과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죄에서 A가 주면 나한테는 싫고 저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좋고 나는 아무리 그뭐 좋은데 저 사람한테는 안 좋고 이게 뭐 부지기수잖아요. 안 그런가요? 친구들끼리도 뭐 얘는 장가 가고 결혼해서 집도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애도 낳고 하는데 나는 그냥 혼자 솔로로 있고 그런 얘기 맨날 옆에서 해보만 들어봐요. 만나기 싫어요. 안 건다고? 그러면 그 정신을 좀 검토해 봐야 돼요. 건다니까요. 시기가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하면 싹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 나쁜 소리도 아닌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건 얘기야 진짜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고 우리 집에 나이 먹은 아이고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결혼하라고 이렇게 아니요 혼자 산다고 나고 걱정이면 우리 옆에서 해가서 아이 그냥 갈 때 되면 가겠지 왜 이렇게 자꾸 자식을 들들들들 저렇게 복가돼서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가. 난 몰랐어요. 아니 본인들은 아무 뭐 우리가 생각한 신강거질 안 해요.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거죠. 이 시대가 과거에 60년, 70년 살던 시기에 지금 뭐 90년, 100년, 뭐 120년을 산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정의 형편 뭐 자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지고 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서 살던 사람은 그게 과거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현실을 눈으로 보지만 요 과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자꾸 겹치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이 오래된 역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굿뉴스가 오늘 또 굿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의 나에게 그래야 이 뉴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도 않는데 뭐 남한테 좋은 뉴스예요. 내가 좋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쌤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주식 투자하고 이번에 뭐 한 10배 튀었어. 20배. 그런 소리는 아따야 밥사. 이런 얘기 못 들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게 어찌자고 열받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의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은요. 이 얘기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욕을 먹어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바르게 전할 때 욕 먹을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이제 고난을 받는 거지. 그래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처럼 나가서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따라서 온 백성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소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주 탄생,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석가모니한테 왔는데 석탄이래 그런 말 해요?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 그런 말 안 합니다. 땅의 자비를 자기가 자비를 주나? 공자는 소크라테스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위대한 인물들이 어디 그런 얘기를 앞세워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온 백성을 구원할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세상의 뉴스, 기자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된 뉴스, 사건, 사고 뉴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목자들이 들었는데 그 들은 당사자가 누구냐? 근거가 천사, 하늘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 세상 사람의 뉴스요? 아이고, 솔직히 말합시다. 이 사람들의 소식은요, 대부분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발짝만 뛰면 딱 벌써 얘기가 달라져. 받침도 달라져. 그렇지 않나요? 그게 또 부지기수입니다. 자, 자기 상황과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부풀리거나 조작하며 편집됩니다. 세상 소식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같으면 내가 좋은 쪽으로 뉴스를 기사를 쓸 수 있지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은 쪽의 흐름으로 뉴스를 쓰는 거예요. 기사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보통 뭐 세상 예로 야당 여당이 뭡니까? 야당성, 여당성. 여기에 보면 딱 기사만 봐도 이놈 야당 기사구만, 여놈은 여당이구만. 그 대부분 사람 다 알잖아요. 그쪽을 유리하도록 기사를 쓰기 때문에 뭐 그 직업인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뉴스 다큐는요. 다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리얼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설정도 많이 됩니다. 뭐가 진실이겠어요? 거기 하는 사람들만 진실이에요.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은데 거기에 뭐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뉴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말, 뉴스는 완전히 정확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람의 소식을 듣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소문이라고 하잖아요. 받기는 맞는데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 소문에 그 말은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해준 사람을 내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앞뒤 물어볼 거 없어. 참말이요? 진짜요? 그래요? 믿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사람은 다 각자 자기 환경과 상황 판단, 자기 철학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본 것조차도 부풀리거나 편집할 수가 있는데 자, 하늘의 천사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 변질도 변함도 거짓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에게 말한 사실은 진짜였고 진짜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기쁜 소식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녀가 호텔에 갔다가 한번 들어가는 거 보았다.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소설입니다. 그잖아요. 그 세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설이라니까 자기 다 만들어버려. 예, 나중에 가면 애까지 나고 살림 차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구주 나심의 소식은 보탬도 뺨도 전혀 없이 사실 그대로다. 그 사실 그대로 너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성에 예언한 대로 천사들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리고 목자들 통해서 세상에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들을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탄생을 썩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반기지 않은 건 아니죠. 기대감을 좀 가졌었어요. 언제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전까지는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비난만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이적을 일으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벙어리를 말하게 해도, 눈먼 자를 뜨게 해도 그냥 한 선자 정도. 하나님의 아들로는 전혀 믿질 않아요. 메시아는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 믿어요. 야, 너도 그렇게 못 믿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좀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반갑지 않아요. 헤롯은 지 왕자 때문에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도통 자기네들이 가진 종교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단이요. 지는 정통이고. 그런데 왜 그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계시냐? 예수님 정통이시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탁탁탁 가서 내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결국 유다를 고딕에서 30에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나쁜 인간들이. 왜 그랬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예수님처럼 힘없고 매갈이 없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킬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옷이나 아무렇게 입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도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렇잖아요. 창기와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또 막 가난한 자들 다 저들은 나병 환자도 나 만나고 완전 저런 막 부정하고 안 만날 사람들 다 만나면 천국 부전하니 이게 도통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수많은 이적과 표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 죄패에 뭐라고 합니까? 자, 자칭 유대인이라 쓰라. 그게 빌라도에다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 꼴보기 싫으니까 자칭 진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의 왕이 아니래. 오늘 우리는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과 소식을 재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20월 하루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만든 성탄절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습관화가 되고 그냥 지나가면서 땜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행사나 아이들 축제거나 어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거나 어떤 방송에도 보십시오. 아니 우리 성탄절 저들이 왜 선물 뽑기 하고 저들이 마음대로 해? 거기다 성탄은 왜 붙여? 그냥 자기들이 재밌게 하면 되지. 성탄절이 가는지 오는지 관심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우리만 위한 가족, 친구,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입니다. TV, 방송, 영화 등 미디어들은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방송을 합니다. 성탄절 특별 프로그램. 아니 지들이 왜 그리고 오면 그 전혀 관계없는
그걸 왜 합니까? 그렇죠? 네. 기독교만 욕먹지. 성탄절은 상업화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동요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 그런 걸 뭘로 막습니까? 우리가 동요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든 내가 말긴다고 듣겠습니까? 욕이 하나 먹지.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밌거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듣고 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오늘 좋은 날이야, 축제일이야, 페스티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있을 거고 그 또 자녀들과 관계된 또 다른 이웃들이 있고 여러 형편과 처지가 생깁니다. 상황들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니콜라스 죽고 없고 누드프도 다 죽고 없고 다 죽고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구주 메시아 탄생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생의 과정이다. 즉 뭐냐? 예수님 나셨습니다. 이 성탄이 딱 하나가 간단히 성탄이 아니라 왜 오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구약성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마태복음 시작성경에 이상의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한 요한계시록까지의 사건 핵심 중심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계시록 20장 21절까지 거기에 한 66권 마지막에 총체적으로 딱 이 탄생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뛰어넘는 겁니다. 예, 우리 뭐 유치부 수준이 아니잖아요.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할 자 곧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죠.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죄 영벌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간에 이 마구간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인 죄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죠. 근데 뭐 해마다 얘기지만 그분이 금관을 쓰고 금장의 옷을 입고 금 신발을 신고 금지판을 입고 오셨다 멋지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나하고 뭔 상관? 그럼 부자들이나 믿는 메시아지 우리는 뭔 상관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보다 더 뭐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뭐 집도 그런데 세상에 그도 짐승이 있는 마국간에서 난 사람은 없지 않니 여기? 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왜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약한 자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번 감사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두 번째, 선택될 자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모든 자들은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오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어디냐? 아이고 높으신 지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큰 평화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길이 허락되고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영생이 허락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믿는데.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입은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다 평화가 만다. 이 평화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의 원수관계, 에덴의 범죄로 원수관계, 그 원수관계가 화평, 평화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화평의 관계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최고의 선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나왔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에 기뻐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려갈 예물을 드리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무 나라예요. 메시아가 진의 메시아도 아닌데, 진의 왕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들은 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경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선물,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렸던 거죠. 이것은 기쁨과 감사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아주 먼 곳에부터 몇 개월을 그렇게 표를 따라왔어요. 경배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 탄생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좀 복권 당첨되고 주식이 뻥 튀어서 대다수 몇 명이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무엇을 사고 안 사고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없이 모든 사람, 전 세계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모두 허락된 바로 놀라운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반드시 전해야 할 이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